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요.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궁일과 자비, 하나 사랑이라는 것 역시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은 그 헤세드를 인애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세드인 인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헤세드 인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져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에 그들의 생각과 삶과 마음이 빼앗기지를 살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아니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그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기뻐하시고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언어로 하샤크인데 하샤크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한다, 욕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샤크의 사랑하고 욕망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한 남성이 여인을 사랑할 때 강력한 애정을 품고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강력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필 많고 많은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다거나 다른 민족보다 어떤 특별한 면과 부분이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7절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 비교해 볼 때 그들은 하찮은 민족, 소수민족이요 보잘것없는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지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너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굳이 또 하나의 이유를 택한다 하면 너희의 주성에게, 너희의 선조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그 약속과 맹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것 때문에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설명하지요.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는데 천대까지, 너의 후손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르티이죠. 그러니까 인애는 헤세디입니다. 헬라 원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 NIV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베리트와 헤세드를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기를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분명하게 이 베리트와 헤세드, 다시 말하면 언약과 인애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언약과 함께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언약과 함께 이 인애를 이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을 이해하실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가운데 언약, 즉 베리틴 언약이 맺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 언약은 군주가 계약을 맺을 때 썼던 용어입니다. 군주가 누구와 계약을 맺을까요? 바로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그 군주가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군주가 유리한 대로 언약을 맺는 것이 그 당시 언약의 모습.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백성은 군주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군주의 뜻을 따라서 계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 그 당시 계약의 시대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쓰는 언약의 의미가 베리트라는 그런 언약의 단어입니다. 보통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이죠. 두 당사자가 이제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쪼개서 둘로 나눕니다. 좌에 우에 나눠서, 그리고 그 가운데로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짐승이 쪼갰을 당한 것 같이 그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강자 약속입니까? 약자 약속입니까? 강자 약속입니다. 약한 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자가 그를 그렇게 보복하며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언약이 그 당시 베리트라는 언약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시 근동쯤에서 맺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바로 약자를 위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둘러 짐승을 쪼개놓지요. 그러자 그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이 되어서 바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의미는 이 언약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아브라함 너는 관계없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바로 약자를 위한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지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이후에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한없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인애를 더하셔서 혹 너희가 이 약속을 체결하며 나와 약속을 지켰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그런 보복을 받거나 그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 즉 사랑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를 더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약속 위에 인애를 더 부어 주셨다는 의미죠. 이처럼 인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약속이 곧 인애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아내가 바람나서 남편을 두고 도망쳐 나가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바람나 도망쳐 집을 나간 너의 전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를 삼고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당부와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타락한 이스라엘이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모델 삼아서 그를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원치 않지만은 그는 자신은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아내를 데려다 아내를 다시 삼고 그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상과 바람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파괴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그들을 바라볼 땐 마음 상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우러뜨리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 인애에 관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그들이 언약을 맺은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지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는 그 이유, 그 사랑 역시 인애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인 이 인애가 언약 백성의 삶에도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땅을 살면서 이 인내의 삶,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인내를 드러나는 삶을 살기에 실패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쓰여진 인애가 바로 헤세드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모습, 아침 안개가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고 그들은 어쩌면 계약사항이 있어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그 계약을 잘 지켰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지켰고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약속을 지켰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도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을 볼까요?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삶, 인애의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과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애의 삶을 사는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룻기서라는 성경입니다. 길지 않지요. 룻기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사랑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가? 한마디로 인애의 사랑입니다. 그 모습을 룻기서가 잘 보여줍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룻이 젊어서 남편이 사별해 죽었습니다. 젊었으니 얼마든지 새 시집을 갈 수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새롭게 결혼하지 않고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잘 봉양할까?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는 사실이죠.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향한 베푼 사랑이 곧 인애입니다. 헤세드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룻기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말의 원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인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 이방 여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 대접을 받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어떤 사랑이요? 인애를 베풉니다. 또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룻이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마침내 기업을 물려주고 또한 그의 그 모든 것을 건져줄 고해를 자참으로 인하여서 행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신이 많은 재산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불구하고 룻의 가정을 지켜냅니다. 쓰러져 하는 가정이죠. 물질을 투자해서 그 한 가정을 살리고 마침내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데 그 역할이 바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애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애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유익이 되도록, 구체적인 유익이 되도록 베푸는 사랑, 곧 그 사랑이 인애의 사랑, 인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애의 사랑을 베풀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인애의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 손꼽으라면 무엇을 손꼽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고해를 자처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물자로 고엘로 직접 모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요, 어쩌면 언약 백성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으로, 지금 언약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드신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베풀며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그것이 인애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의 스승들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며 비판합니다. 그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사실들을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궁유를 곧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에 베푸는 그런 호의나 그런 사랑이 아니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베푸시는 사랑, 곧 그것이 인애의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열정적인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 역시 바로 인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의 삶 현장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그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랑, 곧 그 사랑이 인애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약속을 위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자입니다. 그러니 계약 위반자는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어떤 보복을 당합니까? 짐승이 쪼개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복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고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쪼개진 횃불, 아니 쪼개진 짐승사로 횃불을 들고 지나가시면서 나와 약속을 맺은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이 약속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홀로 그 모든 책임을 친히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애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계약을 맺으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죽임을 당해 옳다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사랑, 인애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것에 끝나지 말고 너는 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 이 사랑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이 그 의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애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어떤 받을 만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호의와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준비된 심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없이 끝없이 베푸신 그 사랑, 인애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며 행하며 이러한 삶을 반드시 꼭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삶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기독교인 된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를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다원주의적인 가치가 점점 팽배해져서 기독교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치 않은 정도로 끝나면 좋을 터인데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대가 변해서 점점 공전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말은 공전인데 실제 삶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존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인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인애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인애의 사람이 될 때, 인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랑을 실천하였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험난한 시대의 사회지만 그 시대의 사회 가운데 인애의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세상은 점점 계약화되는 그런 계약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서로를 인정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으로 한 결혼 역시 계약으로 뒤바뀌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본전에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또 사람도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애를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인애를 이 땅에 실천하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자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인애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필수의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애의 삶을 실천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인애를 적지만은 어렵지만은 몸소 실천할 때 이 땅은 마침내 주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이 땅은 살만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고 이 땅은 그리스도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는 인애를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